레위기 7번째 공부를 또 말씀을 참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이유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을 배워서 뭐하냐가 아니라 그 구약은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삶들 가운데에 적용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직감접적인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자세하게 또 주의 깊게 읽어야 하지만 또 구약도 거기에 못지않게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신약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구약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구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신약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은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전은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이해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전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구약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구약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들 가운데의 교훈으로 들어오고 그 교훈으로 들어온 말씀들이 실천되어져서 우리 삶들을 지배할 수 있는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훈들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레위기나 또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레위기 3장을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의 내용은 화목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 관련된 내용이 신약에 아주 많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믿음의 선진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을 신약에서 많이 인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이렇게 한번 맞추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랍니다. 이 발음을 잘해야죠. 화목이 아니고 화목이죠. 똑같나요? 광양, 강양. 여기 오니까 광양 발음을 못해서 간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광양은 광양이죠. 간양이라고 해도.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과 그 다음에 레위기 3장을 아울러서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질문을 하면 계속 공격을 받아서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런 질문들 한번 해봐야 정리들을 할 수 있죠.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 가운데에서 정리되고 믿어지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내용들을 들으시고 메모하고 정리해 두었다가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어느 구역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알아가는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도 절차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요소가 결여되면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없고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듣는 겁니다. 많이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들을 때에 어떤 소리를 들을 건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운동할 때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에다가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또 뭐랄까 그런 모습을 보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설교를 듣는 방법도 있죠. 우리 설교들이 어디에 올려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설교가 인터넷에 올려져 있죠.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광명생명교회라고 치면 설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설교도 있고 우리 또 집사님들이나 전사님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만 어떻게 되냐 하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먼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읽는 겁니다. 귀로 듣고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듣는 것이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듣는 거예요. 첫 번째가 듣는 것, 두 번째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부해야 돼요. 성경은 공부해야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는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학생이에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그 사람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배운다는 것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배우면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 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배경도 공부해야 하고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배워야 되고 지도도 찾아봐야 하고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성경을 폭넓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누군가로부터 아까 배워야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여야 되고 자랑스러운 얘기여야 돼요. 장인의 나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것들이 발달해 있냐 하면 나의 스승은 누굽니다.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굽니다. 또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굽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나는 누구로부터 배웠다고 이야기 안 하냐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멘토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었죠. 내가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내가 의도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또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배운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울의 관계 속에서 그렇고 바울도 누군가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가르쳤던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암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듣고 읽고 배우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필기도구예요. 다른 교회하고 달리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뭘 갖고 오셔야 되냐 하면 노트하고 펜을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앉아서 1시간을 최대한 편한 자세로 듣는 것과 내가 앞에 있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내가 요약해서 압축해서 제목을 정하고 단락을 나누고 적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내게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된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적어가 보는 겁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훨씬 더 성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에 암송이에요.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암송을 안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암송을 안 하냐 하면 성경책이 있잖아요. 찾으면 나오는데 휴대폰 얼른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책과 휴대폰에 있는 것과 내 머릿속에 있어서 툭 치면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암송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학생 때 성경을 암송해 놓으면요. 일평생 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다음 묵상하는 겁니다. 한만 암송을 했다고 해서 그 암송된 말씀이 자기 것은 아니에요. 묵상은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관되어서 내 삶을 고치고 바꾸고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내 안에 들어가서 아픈 곳으로 들어가서 아픈 곳을 치유하죠.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파요. 그래서 편자리나 아스피린이나 두통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약을 먹고 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픈 곳이 낫죠. 이게 약의 효과입니다. 그 약, 치료, 이것의 어원과 묵상이라는 말의 어원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것이 내 삶의 아픈 곳에 찾아가서 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성경 왜 읽습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만일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없다면 또 노력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답보 상태로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 이유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자가 설교하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적어두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적어둡니다. 이렇게 메모지를 만들어서 쉽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보관할 수 있는 곳에다가 보관해 두었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고 읽어보고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설교자나 교회가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노트도 사고, 메모지도 사고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제한이 없이,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어쩌니까, 뭐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다가 다른 단어들을 많이 넣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야기를 할 것이고 너희는 아내와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희는 남편과 화목하라. 너희는 이웃과 화목하라. 지금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내용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화목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성경 전체가. 여기서 너희는 누가 되겠습니까? 너희는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으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이 성경이 이해된다면 조금은 폭이 낮은 깊은 어떤 이해가 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왜요? 너희는 누구냐 하면 이미 구원함을 받은 교회 성도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때든가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문제가 여러 가지 탓으로 많았던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 뭐라고 바울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씩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폭넓게 아내와 남편과 또 자식과, 여러분들은 자식과 화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 자녀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겠죠. 나는 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화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풀어져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자, 여기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여기 지금 20절에 아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18절에서부터 한번 읽어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리고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외에는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집을 하나 바쳐, 교회를 하나 헌물로 바쳐요. 그런다고 화목될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화목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 외에는 없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차지할 때 비로소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화목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부부간의 관계가 왜 깨지냐, 왜 불화하냐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서로들 안에 서로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할 때 불화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왜 이혼을 하느냐 하면 서로보다, 이전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그 사람보다는 다른 것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올 때 뭘 선택을 하느냐 하면 이혼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불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죽어라 그러면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서원까지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바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바쁜 일 좀 해드리고 하고 그 다음 제가 교회를 갈게요. 그 다음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낙타가 주인이 쳐놓은 텐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낙타가 사막을 걷다 보면 밤에 춥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 텐트를 뺏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뺏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네. 먼저요, 머리만 살짝 텐트 속에다 갖다 집어넣는데요. 네, 푹 하면서 집어넣는데요. 좀 주인도 미안하니까 밀어내겠어요, 못 밀어내겠어요? 그래, 뭐 바람도 불고 모래바람도 불고 하는데 그냥 그래, 내가 머리만 내가 봐주마. 머리가 이제 들어와요. 머리가 있다 보니까는 몸뚱이 밖에가 어때요? 서늘하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상반신이 들어와요.
상반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인은 이제 어떻게 돼요? 주인은 텐트의 저쪽 한쪽 구성지에 치여가지고, 이제 새우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도 만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다리만 남겨놓고 들어와요. 이제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 주인은요.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완전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다리까지 다 들어오면 주인은 밖에서 자는 거예요. 낙타가 이렇게 해서 텐트를 차지하고 잠을 잔다네요. 진짠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보면, 처음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그때는 무엇이 맺어져 있느냐 하면 화평과 화목이 맺어져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교도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는 구원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왔으니까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찜찜합니다. 한두 번 찜찜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찜찜해. 별로 안 불편해.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상반신까지 들어오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다리까지 들어오고 나면, 뭐만 남냐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만 들어앉아 있죠? 전혀 다른 것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불화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 합니다. 어떤 상태냐 하면 화인 맞고 뭉둥병에 걸려버린 상태예요. 찔러도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예요. 차라리 그런 상태는 괜찮아요. 찔러도 감각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반응이 없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단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에는요, 그 단계를 넘으면 어떤 상황에 가느냐 하면 공격을 합니다. 불화의 단계를 넘어서서요, 공격을 합니다. 말씀도 거부하게 되고요. 교회로 오지만,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지만 그 삶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제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몸은 이 교회를 제가 떠난 적이 없어요. 34년의 긴 세월을 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교회를 빠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때 어떤 때가 있었냐 하면 뭉둥병 걸렸고 그걸 넘어서 화인 맞은 상태가 됐고 그 다음 어떤 상태가 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어떤 말씀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내가 최고였어요. 어떤 것도 제게 들리지 않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더 위험한 상태죠. 근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돌아가지더라고요. 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그분들이 기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맡기셨어요? 직책을 맡기셨어요.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그 사람에게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맡기려고 한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역사의 길이 남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잘 감당을 하잖아요. 그 국무총리가.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직책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국무총리에게 맡겨진 그 일은 나라가 두루 화목하고 경제적인 것도 올라가고 국방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두루 아울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선택이 됐겠죠. 어떤 목적이 있겠죠.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화목. 다른 말로 이제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피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목사한테 주셨죠. 아주 특별히 목사를 불러서 목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목사에게 여기
또 목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이름들이 들어가야죠. 목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해야죠. 성도는요. 성도는 성도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각각의 그 맡겨진 일들 가운데서 이 일을 해야 하죠. 또 1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잘 한번 기억해 보게요. 5장 18절, 19절, 20절을 우리가 일생에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만큼 아주 귀중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 다음 여기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만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설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셨느냐 하면 자기에게 돌리셨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돌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오늘 뭐 하기 위함인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자기에게 돌렸다고요. 이 화목해 하는 비결이 이거예요. 화목해 하는 게 뭐냐면 너 때문이 아니고 네가 이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고 네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걸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첫 번째 그 방법이 뭐냐면요. 네 탓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선조교가 차 뒤에다 뭐라고 붙이고 다녔죠? 뭐라고? 내 탓이요. 그러고 붙이고 다녔죠? 그랬더니 뭔 문제가 생겼어요? 교통사고가 빵 하고 났어요. 뒷사람이 딱 읽어봤더니 뭐라고 읽어요? 그래서 뛰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거 그냥 붙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뛰기 시작을 지금 안 붙여요. 뭔 말인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해 못 하셨으면 식사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다가 붙이고 다니니까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니까 누구 탓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탓이 되는 거죠. 화목의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상대방에게 분명히 있어요.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특히 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허물과 죄악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어떻게 하라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에게 돌리셨어요. 이것이 화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까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죠. 그러면 아내와 화목하는 방법은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남편과 화목하는 방법은요? 자식과 화목하는 방법은요? 부모와 화목하는 방법은요? 그래, 내가 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맞아, 내 잘못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네가 이건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가 그건 인정할게. 근데 너 이거는 잘못됐잖아. 화목할 수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좀 철이 들어가나 봐요. 누가 철 들자 죽는다 그러던데 누가 남자는 일평생 철 안 들고 철 들자 죽는다 그러던데 왜 잠깐 하냐 하면 집사람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집사람이 제일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제가 좀 튕기기도 하고 배짱도 부리고 뭐 제가 황제처럼 제가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가만 지내놓고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점점 이제 집사람은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집사람 없이는 살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사람에게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나 봐요. 없으면 안 돼.
없으면 한 시간 정도는 괜찮은데, 혹 우리 집사람을 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거들랑 1시간 이내에는 밤나버려 주십시오. 제가 1시간까지는 견딜 수 있고, 1시간이 지나면 좀 어려운데. 근데, 어떤 마음이 있으면 화목이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 상대방을 내가 안는 마음이 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화목이 시작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변화되지 않더라도,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그것부터 출발이 돼요. 저는 바꾸려고 애 많이 썼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집사람을 바꾸려고. 자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뭘 자꾸 만들어 가느냐 하면 불화를 만들어 가요. 얽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조금 더 가까워져 가는 것 같아요.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인데 누가 당신은 지금의 배우자와 평생 살다가 죽으면 다시 만나서 살래요? 그랬더니 남편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 그러더래요. 아내들은요. 나는 절대로 응나 안 살아 그러더래요.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는 일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그 여자는 산다 그러는데 여자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남편과 다시 살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도 될 수도 없죠. 다음 생애라는 건 우리에게 없으니까 다음 생애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예 고개를 했는데. 자, 그러면 화목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성경은 이렇고 내 삶은 지금 어떤 거죠? 이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의 얘기들이에요. 복음 전해야죠. 새로운 사람 생겨내야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가정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런 관계들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져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가 아내와 화목하라. 그래서 그 화목의 첫 번째 방법이 어떤 거냐 하면 용납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돌리신 거죠. 그리고 뭘 하셨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말씀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을 눈에 불을 켜고 몇날 며칠을 막 읽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떠냐 하면 관계가 계속 깨져나가. 갈등을 만들어.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죠.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뭘 하게 돼요? 화목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화목해 하는 말씀이니까. 자, 그걸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어요. 네, 저는 뺐어요. 네,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명령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히 명하실 수도 있고 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화목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얽혔던 것도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 명령을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받았고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도 이 동일한 명령을 바울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의 것이 되면 저처럼 관계들이 개선되어져 가는 것들을 맛봅니다.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아내. 자식은 다 떠나고 나면 누가 남습니까? 자식 다 떠나고 나면요. 둘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냉랭하게 차갑게 너는 네 방에서 나는 내 방에서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나머지 노년의 삶들을 살아가실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 한번 많이 해봐요. 제가 이제 더 나이가 더 들어갈 텐데 저는 앞으로 한 120세까지는 한번 살아보려고요. 제 능력으로 살아질란가는 모르겠지만은 모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때까지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게 120세까지 한번 살아보랍니다.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관계들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도 매일 한 지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1년에 몇 번이든 자식들이 올 텐데 그 자식들하고의 관계들이 명절이죠. 좀 있으면은 그럴 텐데 그런 관계들이라면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며 거기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교훈들을 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왜? 지금 막혀 있는데 불화한데. 그러니까 먼저 풀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내가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 있어야 그 부분들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집회가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준비되어 있죠. 전도집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화목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화목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그 화목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집회를 준비해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거냐 하면 화목해 하는 그 말씀, 그걸 우리가 부탁을 받았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으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사명을 띠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불화한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어떤 준비요?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됐더라도 말씀이 준비 안 됐고 또 그동안의 관계가 잘 안 맺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더라도요 해야 합니다. 찾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오게 됩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번제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찾았는데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왜 번제를 드리는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드리는가, 무엇으로 드리는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그 목적은 이야기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 보면 번제는 왜 드리느냐 하면 거듭되는 죄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반복되는 그 죄들이 내 삶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가 번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지난번에 배웠죠?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지금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방법들이 있죠. 구약은 아주 절차가 복잡하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 그 죄들이 능력을 받아서 해결되어지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게 와 계시는 예수님, 머리에 가신 면류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6시간 동안 피 흘리시고 고난받았던 그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죠. 그 그리스도에게 내게 반복되는 그 죄들을 머리에 안수하고 넘겼을 때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답을 해주시느냐 하면 내가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고 내가 그것을 이기게 해주겠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죠. 구약시대의 번제와 지금의 번제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구약은 아주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지만 신약은 성전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저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은 기쁨을 안고 동쪽의 문을 열고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자리를 하고 있던 그 어둠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사함을 이루어 주셨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얻게 되고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장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하고도 상관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우리는 그 번제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번제는 어디에서 드리느냐 하면 번제단에다가 드렸죠.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것들, 배웠던 것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소. 컨닝하면 되죠. 소, 양, 염소. 어떻게 드렸습니까? 피를 흘려서 그 피는 번제단에,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 이것을 다 태우고 그 피는 번제단 사면에다가 뿌렸던 것들을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가나안에서 그 능력이 소나 양이나 염소에 미치지 못하면 무엇으로 드릴 수 있었냐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저쪽은 지금 안 보이네. 하얗게 돼가지고. 하나는 새로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단 한번 찾아보시면 되죠. 그래서 새. 그냥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냥 새 그러면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드리는 방법들이 있죠. 드리는 방법들을 왜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대충 하면 될 텐데. 그건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락하신다고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명하고 원하실 때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소재가 있었죠. 곡물 가루로 드렸습니다.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됐죠? 곡식을 그대로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곡물을 그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볶아서 빻아야만 했죠. 그리고 그냥 곡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무엇을 첨가해야 했죠? 거기에다가 기름이나 유향이나 그 다음에 소금을 첨가했죠. 드릴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4가지가 있었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더해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화덕에 구운 것, 그 다음에 번철에 부친 것, 그 다음에 솥에 삶은 것. 저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전달하다 보니까 나도 외워져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내가 곧 배우는 거예요. 내가 곧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것들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쭉 적어놨다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집 가까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못 알아들을지라도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빠뜨린 게 있어요. 그럼 성경 보고 정리가 돼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삶에 실천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이 되는 거죠. 여기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있었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누룩과 꿀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 근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 레위기 3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레위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3장 쭉 한번 읽어보셨죠? 다들. 그동안에 시간이 많으니까 아마 몇 번씩들 이렇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은 뭘 드리려면요? 양을 드리려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은 염소를 드리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를 화목제로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뭘 드릴 수 있느냐 하면,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죠. 뭘 드릴 수 있냐 하면, 누룩 없는 떡. 성경적인 용어로 무교병. 무교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드릴 수 있냐 하면, 유교병을 드릴 수 있어요. 유교병이라는 건 뭐냐 하면, 누룩을 넣은 떡이에요. 우리 상식을 깨죠. 하나님은 뭘 싫어하신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등식을 성립시켜 놨어요? 누룩, 부풀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을 시켜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죠. 3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난 이후에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그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지니라.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제사와 달리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먹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온 제사들은 먹지 않았지만은 이 화목제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식물로 드린 것 그것 외에 나머지 것은 제헌자 그러니까 예배자죠. 예배자가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는 아주 특별한 제사죠. 그러니까 나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양이나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3장에 보면 소였죠. 3장 1절에 보면 소, 그 다음에 6절에 양, 그 다음에 염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교병과 무교병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아까 봤던 말씀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갖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아까 번제는 무엇 때문에 드린 것이었죠? 번제는 고의로 자기가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하고의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회복에 있는 겁니다. 목적이. 화목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때 드리느냐 하면 감사했을 때, 그 다음에 자원했을 때, 그 다음에 서원을 했을 때, 이럴 때 이 제물을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내장의 기름, 그 다음에 두 콩팥과 허리 부분의 기름, 그 다음에 간 위에 거풀 이것을 드렸고 번제단 위에다가 태웠습니다.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자, 11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장의 기름, 두 콩팥과 허리 부근의 기름, 간위의 거풀,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잡수시겠어요? 여기 식물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거 드신다 그런 의미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깊이도 생각들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먹는다는, 식물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것들은 즐거움이 되고 기쁨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식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들이에요. 연락이나 이런 것들과 같은,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와 같은 것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제사장의 목도 있고 제헌자, 그러니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찬식과 만찬식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을 신약에서는 여러 곳에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누리고 가져가야 될 것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죠. 또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5절 쭉 말씀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개선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3장에서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발견하고 또 퍼올려야 할 것은 누구를 퍼올려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화목 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로 레위기 3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바울은 그 내용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화목해 하려 하시려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면 되죠. 편의상 성경 순서상 이렇게 찾으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1장 20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은 거룩한 자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거룩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 앞에 이미 거룩해져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옛 습관들, 육체들은 아직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남겨져 있는 삶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세상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화목을 맺어가기 위해서, 아내와의 관계, 남편하고 관계, 얽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푸는 열쇠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들이 거룩한 모습들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죠? 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저의 역사는 뭐예요? 저의 역사.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죠.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누구를 가장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귀히 여기실랍니까? 나는 요한처럼 조금 버려져도 괜찮고, 나는 조금 인정 못 받아도 괜찮고, 나는 조금 무시돼도 되고, 당신이 설 수 있으면 당신이 앞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끼리 화목해야 그 다음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이 우리끼리 화목한 안에 새로운 사람들을 화목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타야, 강하게 뜨겁게 확실하게 타야 이곳에 저 세상에 냉과리처럼 타버린 그 숲덩어리들, 물에 젖어서 더 이상 탈 수 없을 것 같은 그 냉과리 같은 세상 사람들을 이곳에 넣어서 태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타면요, 혹 우리가 식을 수도 있어요. 몇 사람들이. 우리들 마음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끼리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뜻한 그 마음들로 살아가면 혹 상처받았던 사람들도 이곳에서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요한 1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2절. 이런 말씀들이, 화목제와 관계된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면 더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아멘. 그렇죠?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하시죠? 저도 아멘 합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자, 그런데 뒤에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 뒤에입니다. 만일 이게 없다면은요, 우리는 구원받고 바로 사라져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뒤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보다도 좀 더 열정적이고 지금보다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만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만 되어주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는 것과 똑같냐 하면은 그 말과 똑같다고요. 자,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곳곳에 화목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아까 우리가 봤던 레위기 3장과 7장을 풀 필요가 없을 만큼 이곳에 이렇게 화목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죠? 잊어버리셨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는데 화목제의 특징, 아주 독특한 특징. 콩팥. 번제단에 태웠죠? 기름을 태우고 콩팥이 어떤 특징을 가질 것 같아요? 한번 성도님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도 좋고 한번 그 콩팥이 가진 특징과 그것을 왜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리라고 했을까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콩팥이 어떤 기능을 가졌지? 오늘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누어 먹었어요. 나누는 겁니다. 그 번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번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요. 화목제를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뭘 먹어야 합니까? 지금 레위기에 돌아가서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먹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뭘 먹어야 할까요? 저쪽에서 답이 들리네요. 네, 답이 들렸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이 상당히 길죠. 70 몇 절까지 있죠. 요한복음 6장 54절 한번 보시면,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이 화목제가 되어주신, 또 번제물이 되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거죠. 그 번제물이 또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 식물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앞으로 먹고 마셔야 할 식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식물이 있어요. 이걸 먹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하고 우리가 먹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식물이 뭐냐면 이거예요. 뭘 먹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안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할 겁니다. 나는 뭘 먹으면서 기뻐하는지, 어떤 맛을 내가 찾고자 하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 많은 이적을 행했죠. 굶주린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겁니까? 내 입신의 문제, 아들의 학교 문제, 내 건강 문제. 예수님이 내게 나를 배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까? 여기에 보면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은 자기 목적 때문에 왔다가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여기 6장 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68절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서 구원함을 받았고요.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성장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고 이 영생의 말씀 말고 내가 무엇으로 배부리려고 할까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는 주님 외에는 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 화목제물을 우리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우리가 이렇게 화목제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제물이 되어져서 나눔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아픔, 내 고통, 내 힘든 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이고 또 이웃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선이고 성도가 우선인 그런 삶들을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레위기 3장에 화목제 제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이 말씀들을 풀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들이 그저 지식으로만 남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이 말씀들을 또 부지런히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